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있는 내용 말씀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시리즈 아브라함이 믿는 5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 본문이고 먼저 우리가 창세기 6절에서 9절 말씀을 5절부터네요. 창세기 17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이게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5절부터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면 카이아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 카이아즘이 아니라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 5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 바꿔주는 장면이 있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볼까요? 아니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있네요. 네. 예.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주시겠다.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사라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 복 가운데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 씨에서 나오고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 씨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시고 밑에 15절 16절 보니까 지금 방금 읽으신 대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가운데 보니까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 거기가 아니죠. 10절에서 14절 말씀,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가 이제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 가운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꿨는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큰 아비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였다가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사레의 이름은 원래가 사레의 이름은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왕이라는 뜻이고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앞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은 개인적인 그러한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큰 아비가 되고 사레가 여왕이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이름이었다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되고 사라로 되면서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개인의 어떠한 이익과 내 개인의 어떠한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체성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힘쓰고 애쓰고 했던 모든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이름이 바뀌어지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름도 바꾸기도 하지만 옛날에 뭐 조용기 목사님은 다윗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어떤 분 성경의 인물적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우리도 바뀌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았고 너의 목적과 너의 소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바뀐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속부였다면 이제는 성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 벌고 살았던 그런 속부였다면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성부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정체성이 바뀌지 아니하고 이름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그 복이 끊어지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맙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지만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악령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 가운데 임해서 예언까지 했지만 결국은 사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악령이 드는, 하나님의 영이 끊어지고 악령이 들어오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복에서 이렇게 버림받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왜 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6절에서 9절 보시면요,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성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번성한다. 또 많은 민족과 왕들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또 7절 말씀 보니까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후손들이 영원한 언약을 그 하나님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8절은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 후손 가운데 많은 민족과 많은 왕이 등장하고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7절 보니까 8절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대대에 물려받을 그러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언약을 잘 지켜라. 내 후손도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 합당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의 명령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부어주시지만 그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 쌍방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고 계신데, 쌓아놓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쏟아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복 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잘 지키는 것. 잘 지킬 때 이 언약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대대 후손으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가운데 말씀 보실까요? 이제 할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아브라함 이름을 바꿨어요. 사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에 할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지배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막론하고 난지 8만의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자, 보십시오.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 주셨어요. 그죠?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꿔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체성을 이름으로 바꿔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에다가 이제 표징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몸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다라는 것이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 몸에다가 행하는 것인데 그 언약의 표징이 그들의 살이 있다. 그 살을 베어내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 몸 가운데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먼저입니까? 이 표현이 먼저입니까? 내용이 먼저죠. 언약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된 백성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으로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그 몸 가운데 그것을 표식하여 그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다 해요. 할례도 다 하고 뭐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다 하는데 겉모양만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은 다 소실해 버렸습니다. 사실 언약이 중요한 건데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몸에 할례하고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방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이방 신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 명령은 지키지 아니하고, 분명히 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대대 훈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몸에 할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장 큰 유혹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하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사명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 가운데 할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할례 이전에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기억해라. 이 언약의 말씀답게 너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행해놓고 율법을 지킨다, 뭘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들은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할례를 한 몸으로 이방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합니까? 어떻게 할례한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겉에만 신자고 겉에만 교인이고, 나 무슨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몇 대째 신앙생활이야, 어느 목사님은 어느 그 강사는 뭐 고신 5대다 4대다 하는데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고신 5대면 뭐하고 4대면 뭐합니까? 3대면 뭐예요? 그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가, 언약의 복이 지금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그 언약의 내용이 그 명령을 지켜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지켜내야 실제로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이건 하나도 없이 그냥 할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도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실까요? 신명기, 신약이 넘어지도 않았어요. 모세오경에 넘어지도 않았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제발. 몸의 할례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아직 신명기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 이게 약속의 내용인데 할례를 어디다 하래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몸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족속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아예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논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몸의 할례를 행했으나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을 찔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선고를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망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고한 그러한 성경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망했는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몸의 할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니까 전혀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할례를 행하면 사람에게 칭찬받아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 대 했다, 뭐 고신 5대다, 뭐 나는 장로교 몇 대다, 이건 사람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지금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대손손 우리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 김미진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동감합니다. 사람은 다 목적은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이걸 표로 안 내거는 그러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흥하재요. 다 복받재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재요.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적은 다 옳은데 방법이 다 아니야. 방법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몸의 할례는 행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행하지 못한,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못한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흥을 부르짖고 정말 중보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는 그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따라서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몸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이 하늘문 교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정말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